한 해도 다 지내가고 또 마지막 참 한 해에 주님께서 성탄으로 임해 주심으로 우리 삶의 큰 기쁨과 좋은 소식들로 주님 마지막까지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참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1년 중에요, 언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냐면요, 12월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새해 시작할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이렇게 상실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 또 한 살 먹고 나의 흰머리가 하나 늘어가는구나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백화점이나 상점들이 캐롤 틀어놓고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뒤숭생숭한데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은 없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린 적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간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들에게는 삶의 문제도 굉장히 작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내가 힘들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보이고요, 짜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하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초만 이렇게 열심히 웃어줘도 몸에 좋은 면역 체계가 좋은 엔돌핀부터 호르몬이 나와서 15초 웃었는데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사고 싶으신 분들은 계산해서 15초씩 계속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한 사람 안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몸 세포가 NK 세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NK 세포가 사람 몸에 있는 암 세포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우리 육신을 갖다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대요. 정신치료 사역자인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롤만 커슨이라는 그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8개월에서 9개월밖에 못 산다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고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신 게 뭐냐, 보직을 딱 내려놓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딱 들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통제, 하나는 재미있는 그 코미디 프로 같은 거라든지 영화 같은 거, 이걸 잔뜩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진통제 먹고, 그 다음에 이 코미디 같은 테이프나 영화들을 막 보면서 재밌으면 혼자서 막 웃었대요. 웃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딱딱한 교양 프로를 보면요, 오히려免疫力 3.4%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 TV 보지 마시고 코미디 보시고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습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그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하면요, 먼저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은 아무리 내가 건드리려도 꿈쩍도 안 하네.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온갖 죽을상을 하고 돌아다니면요, 죽을 일들이 계속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일수록, 제가 탁구를 배우면서 느낀 건, 고수들일수록 표정이 변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쁜 좋은 소식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네.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도 없었고 좋은 소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0년간 그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종교 정책을 펼쳐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성전을 짓도록 하고 또 이 성벽 건축하는 것도 이렇게 페르시아 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 지역을 점령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면서 종교를 갖다가 헬레화시키려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유대인들이 8살 되면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하는 어머니를 잡아서 그 아들하고 같이 죽이고요.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600명을 갖다가 길거리에 눕혀놓고는 전차로 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600명을 갖다가 전차 아래서 깔려 죽도록 만들고요. 신전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고요.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혁명가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마카비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들 집안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80년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과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왕조 아래에서 또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틈을 틈타서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그 기름을 다 짜내가지고 그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그는 그 왕권을 갖다가 인정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무리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 암흑 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당시 그 백성들이 흑암 같은 곳에 살게 되었고요. 그늘진 땅, 사망의 땅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희망을 주러 오고요. 큰 빛이 돼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볼 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러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려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예, 최고 기록을 보니까요. 그리고 물을 사흘 정도 안 마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숨은 몇 분 정도 안 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8분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면 1분 1초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인 오리선 스웨드 마텐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세상에 희망만한 명약은 없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강력한 자극제나 강장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치료제가 되고 강장제가 되고 명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절해도 주님이 나에게 희망의 주사를 한 대 놔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제일 무식한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려면 좀 유명한 사람에게 나타나든지 제일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목동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 왜냐하면 그 시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신기한 찬양과 그 선포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거예요.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네, 시작. 환상을 보고 나서 그때야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왔다.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으니까 누가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대요. 그건 뜻이 아니고요, 에덴이 다른 이름입니다.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 에덴의 뜻이 뭐냐 하면은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허락했던 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본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쫓겨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그 기쁨을 대신해서 인간은요 자신의 죄와 욕심이 주는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범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 10절을 보면요,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러 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파괴된 에덴 동산을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러 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 들으면 제가 2단이나 3단으로 갑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영생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선, 완전한 악을 분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란 말 있죠?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언덕이란 말은 에덴 동상 중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심판받았습니다. 맞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예.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무엇이 선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선이고요. 무엇이 악이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앙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나무로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다면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저주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 에덴 동산에 허락했던 그 축복,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에덴의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데테르테이션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다 이뤘다고 말할 때 예수님 안에서 에덴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오는 그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에덴에 허락했던 그 모든 축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인생들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큰 흑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 저주를 직접 받고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냐 하면요.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절망이 오죠. 깊은 절망이 온 다음에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의 소망과 희망이 들어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저주가 그들의 삶을 꽁꽁 묶고 있으니까 기쁠 일이 없고 평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 원룸 구하러 강남 가셨다고 합니다. 예, 비싼 동네에. 원룸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요. 부잣집 사람같이 전혀 안 보이더랍니다. 강남에 원룸 하나 가지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경주 시골에 있는 원룸 말고 강남에 있는 원룸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얼굴 표정에 전혀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집 자녀들이 부모가 돈 많다고 애를 많이 먹이는가 봅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점점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경제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주로 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에덴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요,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늘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염려하게 만들고요, 근심하게 만들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마음에 온갖 것을 다 집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데 사단이 주는 소리에는 얼마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몰라요. 세상 염려는 다 짊을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2000년 전에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받아들이고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사단아, 나를 속이지 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고 에덴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업터에 이미 주님이 에덴을 회복하셨고 우리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 문제 속에 주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탄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영적인 병이 육적인 질병으로 같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잠언 17장 2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잠언 17장 22절. 내가 안 적어놨나?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웃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배 시간에 울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거룩이 상실됩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고신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웃는다고 해서 거룩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예배 속에서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 할 때 군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정신과의 배정을 받아서 정신병동을 맡았는데 정신병자들하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게임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야, 니는 슈퍼맨이다. 날아서 저 벽을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저 뒤에서 막 달려가면서 슈퍼맨! 하고 나누면서 벽에 머리를 그대로 쿵 박고 떨어져서 기절해서 이렇게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죠. 예. 안 웃으시는 분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 되면 보통 사람들 어때요? 당황하고 지금 뭐 웃거나 아니면 어떤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신병자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슈퍼맨이 저 벽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 예. 웃을 때는 웃어야 됩니다. 예. 예.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면 그때부터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소외된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놔두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을 모를 목동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성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던 이사야 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초토화됩니다. 이곳은 북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동네입니다. 변방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곳부터 먼저 쳐들어와서 그곳을 쑥대밭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엄지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소외된 동네가 바로 서불론, 납달리,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 엄지를 갖다가 사망권세에 놓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서 희망을 주겠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사역을 그 지역에서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5, 16절 시작.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곳에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했던 건데, 예수님은 주로 했던 곳이 뭐냐? 소외된 지역,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마음적으로도 소외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세상에서 소외되고요,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희망만 들어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지금도 희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 소외된 무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나이 드신 분만 소외당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그중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3포 세대가 나왔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이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불안정하고 치솟고 하니까 3포 세대는 뭐냐?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출산 포기하는 세대. 그러면 이미 한국은 소망이 없잖아요. 연애를 열심히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아도 많이 나야 되는데, 그쯤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5포 세대로 나온 말이 연애, 결혼, 출산 안 하고 인간관계 끊고 집도 포기한다, 집안 한다 이거죠. 예. 그것도 힘드니까 7포 세대가 나와가지고요, 마지막이 뭐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여기까지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가 7포 세대라고 합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면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불쌍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이때 소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고요,
꿈과 희망을 포기한 그 세대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거 있나요? 저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이사야 60장 1,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소망을 줄 수 없는 그 시대에 교회가 소망을 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들마다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새롭게 만나고 희망과 소망을 주며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 흘리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구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리가 아니고 죄수로 죽어가는 그 사람부터 먼저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어렵다면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요,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난이 심각하고 병든 자들이 심각했고요, 보이지 않는 저주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때가 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심으로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일제시대 6.25를 거쳐오면서요, 우리는 삶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러 오셨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보릿고개란 말 지금 합니까? 살이 남았던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요, 꼬박 하루 세 끼는 먹여주셔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높아진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이 많이 생기겠지만 낮아진 마음으로 보면 전부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 안 해보세요. 역사 이래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712분이나 외적의 친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한번 가려면요, 비자 발급받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거 아세요? 지금은요, 간단해졌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사는 재미교포다 하면요, 와, 다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첫 번째로 결혼했대요. 예,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미국으로 이민 가라 해도 안 간대요. 그게 더 살기 힘들다고. 그만큼 한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임마누엘 하시도록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 이유는 뭐냐?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짊어진 그 수많은 멍에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끝나지만 2016년대는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